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교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셔가지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 많이 깨우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을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하여금 나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낸 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신정 통치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미를 모르고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그때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치리를 하셨는데, 사무엘이 무척 불쾌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왕을 주라고, 세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자,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또 알기 원하는지 그 심향을 잘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열망에 주님께 충족시켜 주시오. 영적 양식을 삼는 설교가 되게 하시고, 또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들로서 육성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해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청호 형제 딸 윤서가 희귀병에 걸려 있는데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49개 나라에 95개 나라에 주님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성별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진리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제사장들의 왕국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가 이제 아랍 봄 그러한 민주 혁명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바꿨죠. 그래서 선거로 뽑은 무르시 대통령 권한을 1년 만에 군부가 쿠데타로 축출해 버렸습니다. 임시 대통령은 군부가 선정한 군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거죠. 국민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죠. 군부에게 권한이 있다 이죠. 그래서 선정한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군부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총과 무기를 가진 그리고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있는 한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 지지파와 반대파와 충돌로 인해 가지고 어제까지 30여 명이 죽고 약 4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왕이 권세를 쥐고 통치하는 왕정국가, 입헌 군주국가들은 오히려 조용하지만 국민이 표로 뽑은 소위 민주공화국들은 다음 정권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신정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 치리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치리하는 정부 형태가 바로 제사장들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분께서 임명하신 인간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데 그 인간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영역을 주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현재 교회들이 운영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거짓말 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요.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돈을 쓰고 돈을 걷고 뭐라고 해가면서 하나님 영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고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지상에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중에서 성경대로 운영하는 교회가 바로 제사장들의 왕국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부정과 거짓말과 위선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이미 신정국가를 실현하시라고 계획하신 것이에요. 자, 국가를 구성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헌법이 있어야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은 선택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셨죠. 헌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다 했죠.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정해 놓으셨어요. 가나안의 가증한 죄를 짓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쓰레기 같으니까 전부 내쫓아버리고 그들을 정복해서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다 했죠.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동성 연애자들이 모여 있고 그건 저주받을 땅들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필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얘들이 지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던 한 이방인, 아브라함은 그때 이방인이었어요.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또 18절과 2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있죠. 이집트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있죠.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그래요.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초생달처럼 생긴 것이 있죠. 그것을 그 지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요. 몇 번이나 성경에 약속하셨는가? 13번 이상 약속하셨다 했죠. 아십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일일이 알고 계시는 것이. 생각을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아시겠냐? 내가 숨어서 했는지 뭘 아시겠냐? 그렇다면 곤란하다 이제.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니죠. 거기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이제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 보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손해 보는 거예요. 그 4절에서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하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독수리들의 날개 위에다 태워가지고 데려오셨다고 그렇게 표명한 것이요.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하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하죠.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한 백성이 되고 보물이 되고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그렇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거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라고 하죠. 내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친정 통치를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12지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2지파가 있었다 했죠. 거기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들 선임하지 않으시고 소위 제13째 13번째 지파인 레위 지파였어. 레위 지파는 유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유업이 없었던 13번째 지파를 선임하셔서 영적인 일을 시키신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생을 책임지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지 않았어요. 먹여 살려주신 거예요. 생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쳐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게 한 것이. 원래 11조는 그래서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헌금을 교회가 헌금을 거뒀죠? 헌금을 제일 먼저 거뒀으면 만약 장소가 없으면 장소에 대해서 10%를 예금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인가? 그 다음에 목사의 월급이에요. 양머리를 치리하는, 치는, 먹이는 그 목자의 월급이라고 하죠. 목사의 월급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고 교단 교리를 가르치면서 월급 받아 먹으면요, 그건 성경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교인들 870만 명이요.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이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풍토에도 더더구나요.
그래서 유사일에 신정 통치를 한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한 거예요. 과연 독특했죠? 예. 우리 모두는 독특하고, 독특한 백성이고, 독특한 헌법을 가지고 독특한 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했죠. 이스라엘은 독특한 백성이었다 했죠. 독특하지 못하니까 쫓겨난 거였죠. 독특한 헌법을 가졌고 독특한 땅이었다 했죠. 이제 천연왕국에서 복숭아 먹고 심으면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따먹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약 뿌리고 뭐하고 비닐하우스 만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BC 1120년경에 사무엘 때 이스라엘 민족을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요. BC 1120년경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다 죽여버리지도 않으시고 인간 왕을 허락하셨던 것이요. 그 왕이 누구였냐? 사울 왕이었다고. 재미있으시죠? 이것만 알아도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통치를 거부했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죠. 아까 여기 6, 7절에서 했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했죠. 그들은 너를 거역하며 아니요 나를 거역하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세상 나라 백성들과 더불어서 세상과 일치하는 삶의 방식을 원했던 것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요. 세상과 일치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했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죠.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 이거죠. 계획성이 엉망이 틀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2절에서 뭐라니까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해요.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성별이 왔죠. 성별했다 했죠. 세상과 일치하면 안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일치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돈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서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은 좋다고 했죠. 세상과 일치하고 세상이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거부한 것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든가 그걸 보면 안다 했죠. 너무나 많이 속아가지고요. 이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설교하면 이거 설교를 듣는 분들이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여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불쾌히 여겨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 명령 외에도 백성들의 명령에 음성이 경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거역하며 아니요 나를 거역했다 했죠. 나를 거역해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때 이래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이방인이었다 했죠.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그들은 전혀 독특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히브리인들을 할례를 통해 가지고 성결케 해주셨고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만들므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간 종살이 했는 것이에요. 내려가지 말랐는데 내려간 거예요. 흉년이 좀 드니까 그냥 겁을 내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라고. 이집트 내려간 것이에요. 그들은 왜 그들이 그처럼 자유와 권리를 상실하고 노예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430년 동안 살았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다.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독특한 백성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살이를 한 거예요.
지금 북한 봐요.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가 없어요. 노예들이에요, 전부 다. 이 지구상에서 독특하다고, 지금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대장으로 삼아서 때가 차니까 약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 버금가는 짐승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들을 불찰로, 그들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가족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을 먹고서 40년간 살았던 것이 기적적이었다고 했죠. 그보다 더한 기적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복종하면 은혜를 베풀고 거역하면 고초를 겪는 삶이 이어졌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 것이고 거역하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이 원칙은 하나님의 치리의 방법의 일환이에요. 순종하면 복 주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했다 했죠.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꾸짖고 누구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 했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저 회개에서도 기분 나빠. 나 저 사람 싫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었는데 벌을 내리지 않게 되면요, 그 사람은 거침없이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죄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징계 안 하면 너는 죽으라 이거죠.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야 너는 죽으라 이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눈을 감고 못 본 채 하시거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거나 그렇지 않다 했죠. 시편에서도 하나님 졸지 않으신다 했죠.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죠. 누가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인가?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행세하는 자들이라. 그런 자들만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깔보는 자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인격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겠어요. 다만 그들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하고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판단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손댈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썩어버린 거예요. 냄새나고 가증하고 그랬다 했죠. 그때 이래 사울 왕의 40년 통치는 실패했고 그는 전장에서 적에게 맞아가지고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다시 자기 그 종 보고 찌르라고 자기를 칼로 치라고 종이 무서우니까 안 쳤대. 자기가 자기 칼로 자살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해버렸다 했죠. 그때 이르러 사울왕의 40년 통치는 실패했고 끝나버린 것이요. 왕정이 끝나버렸다 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 왕정을 계속해서 이어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은 실패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한 왕을 예비해 두시거든요. 사울왕이 7년 동안에 사울왕을 선임하신 그 동안에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건 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너희들이 선정한 왕이 실패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다윗 왕을 마음에 드는 왕을 선임하셔가지고 예비해 두신 것이에요.
사무엘 외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 심양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성도의 삶에는 굴곡이 없고 성장만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듣고도 그냥 그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설교한 거야. 교회에 들어가니까 예배 드리고 설교한 거라고. 그래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깨우쳐야 된다 했죠. 오늘 깨우쳤으면 믿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 그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했는가? 두 번째로 그들은 인간 왕이 온전한 치리를 할 줄 알았는 거예요. 예, 어리석죠? 성경을 모르면 그러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사무엘상 12장 보세요. 그들은 인간 왕을 세우면 왕이 세우면요 왕이 온전한 치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뽑으면 대통령이 온전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왕을 보라.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만약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들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셨던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주님의 심성은 인간의 성정과 다르시다. 인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약속을 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른 신에게 옮겨가고 다른 세상 일에 옮겨가고 돈에 옮겨가고 그렇게 하면 질투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정직하시며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왕을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했다.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백성과 왕이 주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지만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게 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했죠. 왕을 허락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다 했죠.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영역을 받아가지고 치리를 하게 되면 치리를 잘 한다고 했죠. 다윗은 40년 동안 치리를 하셨다고 했죠. 그렇게 치리했다 했죠. 하나님 뜻에 어긋지지 않게 했다고 했죠. 육신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있었지만요.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번성했다고 했죠. 갈대아 후로 거기서 그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 약속했던 땅 이집트 나일강에서 지금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거기에 늘 주겠다 이거죠. 그건 누가 믿겠어요 그것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이거죠. 다윗 왕에게 그걸 주셨고 솔로몬이 그것을 누렸다 이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잃어버렸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이 조건부 명령을 왕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할 때 왕이 잘하려 해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왕 한 사람에게 한 거 아니에요. 백성이 한 거예요. 백성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주님은 왕을 잘 쓰시겠지만 백성이 거역하면 왕은 실정을 계속하게 돼서 실패한 왕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1년간 지금 사역을 해왔는데요. 내가 좀 막 인간적인 수단을 썼다 그래요.
지금 사람 전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전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에게 화를 내면서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권면한 거예요. 거기 20절에서 24절 봐보세요. 사무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했어. 너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했어. 주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음이라 하죠.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써 주에 대해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데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죠.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고 하더라 했죠. 하나도 개인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넣어주신 말씀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단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유명하고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 했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7일을 잘 할 수 있었는 것인가 했죠.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왜 할 수 없었는가? 주님께서 사울왕에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 세상 나라를 통치하듯이 무슨 시장 군수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지혜와 영역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이 땅의 소위 지도자라는 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라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놓고서 그 왜 왕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 자아로 말하자면 육신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육신적인 사람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얼마 모이는가 할 때는 우리 같은 거 하고 거기도 구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 알려고 물을 거라고. 정반대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헛짓을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그 못할 줄 알면서 그 사람한테 뭐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혀 성경 모르는 거예요. 전혀 성경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 몰라요, 그들이요.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의 권면을 받아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도 실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저지른 일들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surrender 하라. surrender, 항복하라. 이거죠. 항복하라고. 누구에게? 주님께 항복하라. 이겠죠. 나는 육신적입니다. 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지향적으로 살다가 성경 지향적으로 살려고 삶의 형태를 바꾸라고 하셨는데 안 했다. 이거죠. 계속해서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거예요. 서렌더를 안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아셔야 한다 했죠. 항복하라 하니까 모든 거 뭐 재산만 내놓으라고 그런 줄 안다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전부 다 은사주의자들도 재산만 뺏어버린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했죠.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다 뺏어간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죠. 뭐 많이 벌어라 이거.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라 이거. 벌어가지고 네가 번 거 10분의 얼마나 피땀 흘리고 번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 벌게 해주시니까 네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9은 네가 가지라 이거예요.
그런 좋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이북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계속 뜯어가는 거예요. 배급 죽었어요. 계속 뜯어간다, 이제. 예, 군대 군량미를 내라, 뭘 그래라, 우리가 일본 시대에 공출 내듯이요. 계속 뜯어간다, 했죠. 명분을 붙여가지고. 사울왕이 항복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왕은 계속해서 실척을 범하게 된 것이라고. 항복하지 않고 자유를 행했기 때문에 실책이 된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필리스타인들 승리하고 막 오니까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자기가 없는 왕이 제사를 지낸 것이에요. 번제를 드렸다 했죠. 그러다가 주님의 진노를 샀다 했죠. 비성경적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계속 읽었다 했죠. 두 번째는 전쟁하고 있는 병사들에게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배가 고프고 힘을 많이 쓰니까 먹어야 전쟁을 잘할 거 아니에요. 왜 먹지 못하게 했나 했죠. 어리석죠? 예. 근데 그것이 배가 고픈 병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이요. 막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짐승을 어디 구울 때도 없고 그러니까 짐승을 피채 먹어버렸다 했죠. 피채 먹으면 안 되는데 했죠.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했죠. 율법 이전에도 피는 금했고 율법 이후에도 율법 중에도 피를 금했고 율법 이후에도 피를 금했는데 피채 먹어버린 것이에요. 14장 32절에 있다 했죠. 비성경적이라 했죠. 비성경적이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다 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했죠. 여자와 남자고 어린애와 할 것 없이 짐승이고 뭐고 다 죽이라 했죠. 그런데 자기가 권한을 행사해버린 것이. 아가강을 살려줬고, 그 다음에는 제사를 구실로 살찐 짐승들을 살려줬다 했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버린 것이에요. 사무엘이 아가강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했죠. 불순종했다 했죠. 사울은 그때 이제 전쟁이 막 격해지고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걸 버리고 신재반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갔다 했죠.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했던 것이요. 마귀적이에요. 마귀적으로 하는 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자 목사 세우고 비성경적이다. 새벽 기도하고 주기도면 사도신경 외우고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죠? 비참한 최후. 아들 요나단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했죠. 이상한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이 땅에 세우실 천국을요, 킹덤 오브 헤븐을 폭력으로 어떤 자들이 와서 탈취해버렸다 했죠. 성경의 무지한 로마 카톨릭은 신정 통치를 인위적으로 흉내내어가지고 세상을 정치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통치하겠다고 비성경적인 AD 313년 칸스탄틴 이래로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 했죠. 이거야말로 무지의 극치예요. 성경을 가장 모르는 자들이 교황이 추기경들이고 대주교들이고 주교들이고 사제들이라고 했죠. 어거스틴과 존 칼빈 후예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교회에다 그 권세를 주셨다고 거짓말했대.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예요, 그게.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왕 없는 왕국 권세를 수립한다면서
교회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라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로마 카톨릭과 짝짝꿍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통합운동을 하면서요. 마귀적이라고 하죠. 그걸 마귀적이라고 하니까 죽인 거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 죽인 거예요. 6천만 명 이상 희생된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간왕의 실패를 예견하시고 교회를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죠. 그때 복음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자들은 복음도 안 전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람을 불러 모으냐, 이제. 이상한 말로 해서 병 고치고 뭐하고 귀신 쫓고 한다 그러면서 데려온 거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듭난 성도들로 교회를 이루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을 천명하셨던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에요. 성경적이라고 하죠. 어떤 교회? 무슨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천사를 하더라도 천사의 지상에다가요 편지하는 한국 땅에다 편지하는데 어떤 교회에 쓸 줄 모르겠는데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어디다 쓸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쓰죠. 어떻게 그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했는 것인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펴보세요.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도 듣고 있는 분들 또 이렇게 95개 나라에서나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전에 얻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다가 얻어들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한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성장이 매우 둔화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요. 작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240여 권의 여러 가지의 책들은요. 만일 한글 킹제임성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 마주나게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요. 지금까지도 안 나올 책들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대단한 일.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 뭐예요? 한글 킹제임성이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 말씀을 정착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는 것이 세 가지. 성경적이에요. 누가 그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에요? 지혜를. 위에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공감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자, 거기에 2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다. 2장 9절부터 10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누구? 우리들이라고 했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공고하느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십니까? 뭐 군더더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 아니라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드러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취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고 대단한 거룩한 백성이고 독특한 보물이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No!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부하면 저주받는다 했죠. 취해가지고 자신들의 의무는 망각해버리고 특권만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배격하면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사야서 49장 3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라 하죠.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죠. 이스라엘이 그 종이라고 했다 하죠. 그들은 이 구절을 이사야서 52장이나 53장의 모든 구절을 묶어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다뤄버린 것이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그 랍비들에게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역사하지 않았다 이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2013년까지는요, 약 한 42세대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조명을 주시기를 싫어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인 것을, 또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에요. 정말입니까? 정말을 했죠. 향상단 계시예요. 전혀 안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한글 킹제이션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았더라면요, 향상단 계시 이 땅에 없어요. 왜 이제야 이 사람들이 진리에 눈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바른 성경과 이 주석서들과 진리의 서적들을 그렇게 탐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사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려있고 살아있어 활려있어 양나가지는 어떤 칼보다 더 예리했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라 했대요. 양날 가진 칼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 킹제임 성경을 배제한 어떠한 성경도 양날 가진 칼 아니에요. 칼도 아니에요.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드는 거라 했죠. 전혀 마귀가 검되지 않은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왜 양날 가진 칼인가 하신가 하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둘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 탄생도 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도 이방인 통치자에게 거부당했다 했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거부당했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둘 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다 했지.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쫓겨났고, 그 땅에 쫓겨났고, 그리스도께서는 AD 33년에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을 뿐이지요. 죽인 것은 로마인들이 죽인 거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모두 셋째 날이 이렇게 지셨다 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거죠. 죽은 뼈들이 이제 붙은 거예요. 이제. 살이 붙고 해가지고 영이 들어가니까 붙은 거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7,000년 때예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너희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니까 6,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도 들어왔어요. 이제 7000년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부터 지금같이 셋째 날에 성경이 계속 셋째 날에 나오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했죠. 1900년까지는 이틀이 지난 거예요. 셋째 날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사람을 콧방 묶인다 했죠. 귀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도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죽지 않는다 했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졌다 했죠. 유대인들은 약 1900년간 세계 도처에서 유랑하다가 기적적으로 귀환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간 것이 양말 가진 칼이라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니라 그랬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그런 거 같으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저 사람은 목사가 얼마나 사람이 없어서 저 진주까지 내려와서 설교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한다고.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란 말 아니라고. 여러분 진주에 사시고 나는 서울에 있고 내가 그런 말 아니라고. 이해하겠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사의 평가. 이것은 교회사의 평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였죠. 그들은 양처럼 살았고 성도들처럼 기도했고 사자처럼 설교했으며 파리처럼 죽어갔다 했지. 이게 그리스도이지. 돈 벌었다면 한마디도 없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부른다면 최소한 왜 성경이 양날 가진 칼인지는 알아야죠. 왜 하필 양날 가진 칼이라고 그랬을까요? 거짓 성경은 절대로 양날 가진 칼이 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거죠.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자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고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폭력으로 권위를 찬탈해서 신종 통치를 흉내내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 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가면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벗겨진 지 오래됐어요. 모르는 사람들만 그들이 교회를 한 줄 알고 있다 했죠. 그들이 마리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여겨지게 되어 있다 했죠. 그들은 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아베 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죠. 개신교회는 어떤 것인가? 개신교회는 카톨릭을 흉내내면서 그들과 짝짝꿍하고 있다 그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통합을 말하고 WCC에 말하고 있다 그죠.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천년왕국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반면 또 다른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상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실 제사장의 왕국들이 누구 것인 것인가 했지. 여러분 계시록 1장 펴보세요. (1장 5절) 보십시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도로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예요? 왕들과 제사장들이. 우리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은 왕국에서 제사장과 왕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 했죠. 성도의 믿음은 말씀의 토양에서만 자라는 것이요.
말씀의 토양에서만 자란다 했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다고 했죠. 이대로 믿는 사람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예요. 아, 저 사람 잘 믿는구나, 저 사람 못 믿는구나, 이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아니? 그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닌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와 영역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선포했고 진리의 지식을 선포했고 우리 성도들은 그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허튼 믿음이나 변질된 믿음을 지니지 아니하고,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진리를, 지식을 다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전하는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동행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며, 늘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게 해주시고, 헌신하지 않은 혼들이 있다면 오늘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헌신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이 초청 시간에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섬김을 말씀에 투영해보고 잘못된 것이면 주님 앞에 바로 내놓고 바로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